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사이 창과 거짓이 어찌 조화를 이룰까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본 그 세 가지 환상을 본 이후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때 그 시절에 베델에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참 선지자인 아모스와 거짓 제사장 아마샤 사이의 어떤 논쟁, 영적인 어떤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하나하나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대척점에 있는 아마사 선지자가 행하는 것과 지금 오늘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것인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비춰보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그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시온의 교만한 자나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적된 그런 소유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자기 배경으로 삼아서 든든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백성이 다 그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도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배경이 되고 그것으로 자기 어떤 누림이 되는 어떤 그런 세상에 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런 것을 탐하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 그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그런 말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다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자, 북이스라엘도 지도자 자신들이 그런 어떤 누림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받는 그들의 형편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내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그들의 어떤 선지자가 너희들의 어떤 지금의 어떤 실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행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경고나 그들이 맞이할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현재 자신들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런 안위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긁어주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어떤 안위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은 평안이나 복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들에 대한 어떤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은 다 거두어 드리고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만 이렇게 빌어주는 이런 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볼 때 보면 그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이에요. 세상 것을 취하여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게끔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온전히 자신들의 안위, 그거를 위해서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위로와 축복을 말을 해주면서 그것이 자기 어떤 때거리를 얻는, 그래서 그것이 직업이 되는 이런 실상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7, 800년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이나 너무도 흡사해요. 이미 자신들의 어떤 직업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맞추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배당에 나오면 그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뭔가 어떤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와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그냥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몇 마디 듣고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것을 자기 안위로 삼고 그것이 자신들을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왜곡시키냐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항상 직업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 아마샤 사이의 어떤 갈등,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아 이와 같이. 자, 그래서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 오늘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죠. 이거는 앞 시간에 언급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의 연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그대로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증거 내용을 들은 베델 그 제사장 아마샤가 자신을 세워준 그 왕에게 이런 어떤 아마샤의 어떤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에 베델과 단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그 삼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성회로 모이는 그 모임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단에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제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제사장은 레위지파에 세워야 되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왕 여로보암 자신 마음에 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어떤 변칙적인 어떤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세운 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왕의 녹을 묵는 이런 공직자와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어떤 거짓된 그런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그 증거 말씀을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왕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보고 그대로 밀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어떤 왕에 대한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는 어떤 한 명과 또 그 베델에서 자신의 어떤 직임을 자기 어떤 직업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위해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모스 선지자를 회척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직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10절에서 11절의 어떤 말씀이었어요. 자,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그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임이니라. 자,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임이 마땅한데 지금 아마샤 거짓 제사장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여기는 왕의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준 여로보암 2세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이처럼 이 거짓 제사장은 인식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어떤 직임을 수행케 해준 그 왕에게 완전히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선견자야 너는 남유다 땅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떡을 거기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떡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자신이 떡을 얻기 위해서 그 직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베델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남유다에서 왔으니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떡을 얻어 먹어라. 내 떡에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형편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너무도 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서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냐. 앞서서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행하는 것과 같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 선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오늘날 어떤 그 교회당에서 행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행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여 줍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들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그런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예법대로 다 잘 행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여기고 있죠. 매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속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애통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인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문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를 봤듯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 든든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온 이스라엘이 그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식 없이.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 어떤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현재 직임을 그냥 공고히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당에서 행하는 많은 인도자들, 그 자들의 어떤 행하는 것들도 잘 살펴보면 이 범주에 떠나지 않아요. 자기의 떡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런 어떤 참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데 모든 것이 팔려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알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도 없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 이렇게 거짓 아마샤가 아모스를 배척하듯이 우리 또한 가서 그런 말씀을 전가하면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참과 거짓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게 대책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진리의 어떤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대책점에 이런 어떤 다툼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예견하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우리의 어떤 충성된 어떤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겠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선지자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어떤 가다듬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거짓되게 세움을 받은 거짓 제사장 아마샤, 또 그 아마샤의 어떤 인도를 받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 그래서 거짓에 점령되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 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유대 백성들의 어떤 실상을 잘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죄, 그 죄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정죄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정죄하는 말씀도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정죄하는 것인데 왜 어둠을 더 사랑하냐 하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을 다 이렇게 들추어내서 어둠을 물리치죠. 그런데 지금 참선지자 아모스가 베델의 그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배와 자신들의 자기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던 그들,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는 내팽개치고 그들의 어떤 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이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을 하나님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그 당시에도 그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행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에 점령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정성과 열심을 담았으면 좋은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성과 열심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행할 바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복만 받을 것만 있는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보다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샤 선지자처럼 자기의 어떤 그 떡을 위한
그 어떤 직분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더 우선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악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해요. 오히려 그런 어떤 빛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이렇게 거짓에 의해서 점령된 사람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데, 왜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지만, 그런데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반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살펴보죠. 자, 앞서서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인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영접한 자죠. 영접하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기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지적하면은 그 지적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따르고 격려하면은 그 잘하고 있다는 격려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충성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자기 소견대로 뭔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그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늘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과 비추었을 때,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뭔가 흠결이 없는가, 늘 그런 것에 주목하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려진 부분이나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자,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는 가리워졌거나 은폐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 말씀에 의해서 자기 안에 그 견고한 진, 그 어둠으로 되어진 것들을 무너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잖아요. 어둠을 물려야지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어둠과 부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고 해체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어떤 용서와 은혜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이 세워진 것을 또 교회 건축에 이렇게 동력하는, 이런 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거짓에 점령된 사람과 참 선지자의 말씀을 영접한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이 어떻게 대별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뭔가 견책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요소로 보면은 마음의 어떤 이렇게 짐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크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라면 어떤 인간적인 감정, 그 이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척도를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이것이 딱 이렇게 와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밀쳐내고 다시
진리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견책하고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앞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잠잠히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자신에게 이렇게 새겨보고 그 말씀이 인도되는 어떤 그걸로 이끌림이 되는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지, 끝끝내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내세워서 그렇게 감정적인 것에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면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오면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늘 이렇게 견주어 보는, 빗대어 보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게 확고하게 이렇게 뭔가 확신에, 자기 확신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견주어 비추어 보는 이런 자세가 진리를 따르는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가려져 있거나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펼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확신, 이것에 우리가 너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자유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어떤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적 어떤 요소인가, 아니면 정말 진리 말씀에 의해서 딱 세워진 것인가, 우리는 늘 여기에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죠. 자,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 선지자가 왕이 세운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신분을 밝힙니다. 이 신분을 보면 나는 목자의 뽕나무 재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정통 노선을 끄는 사람이 아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겨서 나를 왜 너희들에게 파송해서 너희들이 돕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겠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거짓 제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 북이스라엘에도 거짓 선지자도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자신의 어떤 배를 위하고 자기의 떡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뽕나무 재배하고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웠겠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자신이 어디 신학을 했다 뭘 했다 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말씀 선포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고 음미해 볼 말씀은 그런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통 신앙을 했고 뭔가 교회의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참 음미해 볼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간혹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강호에 이 말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강호가 아니고 강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우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어떤 그런 어떤 징벌을 두려워해서 엘리야가 숨죠. 강야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들어서 먹을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엘리야가 한탄을 하죠. 자기밖에 남은 자가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너 외에 나의 충성되게 행하는 7천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숨겨진 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되게 세워진 그런 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회중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흥미를 돋구는 그런 일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우리 실상들을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그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지 않은 어떤 중간 과정도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흥미,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은 취미생활이죠. 고상한 취미생활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 그런 취미적인 어떤 그런 요소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이 좋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해도 이만큼 기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회로 모이는 그 회중들 속에 각자의 어떤 이해를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중에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사교 모임을 가지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상이나 아까 봤던 에레미야서 6장에서 봤던 내용이나 모두가 심판과 책망의 말씀은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평안하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듣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사람들과 짬짬이가 되어서 놀아나는 이 강당의 어떤 실상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목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조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걸 다시 우리가 그들과 짬짬이가 되어서 놀아날 수 없죠. 그만큼 우리가 먼 길을 왔어요. 많이 나아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참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온 그런 실상들이 그런 것을 보는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드는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죠. 그만큼 멀리 왔어요. 그래서 각자 가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에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갔는데 그들과 뭐 별반 뭐 어떤 그 괴리감 없이 그들과 이렇게 동화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울리면 거기 가야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많은 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실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실상을 보면서 참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보세요. 그런데 가보셔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상통할 수 있으면 거기 남으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 참과 거짓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자신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중에서 자기 맞는 데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할 바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보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북이스라엘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았지 하나님을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세워준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름은 제사장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당에서 행하는 것들, 그들이 목자라고 하든 목사라고 하든 어떻게 참칭을 하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진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면 그 언저리에서 놀지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나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실제로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걸로 보면 별것 아닌 우리들 불러서 이렇게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뭔가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이라면 뭐 세상적으로는 달리 보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각자가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자, 7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을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참 선지자에게 맞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자, 앞서서 선지자는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는데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길 자가 없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세워서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너의 어떤 실상,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중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너의 떡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그 제사장 직분을 음행의 도구, 너의 양식의 도구 이렇게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는 어떤 것으로 너의 아내, 너의 음행에 대한 심판으로 너의 아내를 성읍의 창녀가 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너의 그 제사장직을 대를 이어서 아마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할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을 다 칼에 엎어 죽게 할 것이며 또 네가 불의로서 그렇게 축적한 그 땅들을 다 너희 손에서 탈취해서 다 나눠지게 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임한 그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너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은 모두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헛tum을 당할 것이라는 이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행하고 또 자기를 세운 거짓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도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서 너가 꿈꾸고 네가 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했을 때 우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아마샤 거짓 제사장에게 선포하는 이는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씀을 엄중하게 이렇게 담고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씀에 어떤 권능을 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용기 잊지 말고 우리가 맡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되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그 행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과 아모스 7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대요. 자, 너그럽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말씀이 찾아오면 일단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열왕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듣는 마음과 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 마음, 그래서 늘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잘 들어야지 그 상대에게 지혜로운 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일단은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이렇게 살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금방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자신의 어떤 걸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빛으로 왔는데 그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그러죠. 왜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일 것 같아요. 자, 금방 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 선입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입장과 다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말씀이 오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일단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들은 말씀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비추어서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늘 듣는 마음에 따라서 듣고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러한가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따라서 살펴보고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비춰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가감하게 딱 선을 끊는 것이 또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어떤 대립되는 장면에서 보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맡겨진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고 거기에 대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을 때 그가 배척을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분을 내릴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상념치 말고 우리가 맡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리로 세우고 그래서 그저께 우리 그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살이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뼈대를 딱 세우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상고하는 마음과 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따르는 어떤 이런 것이 잘 조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서 7장의 말씀을 마칩니다.